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5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섬김에 집중한다라는 제목으로 온유의 마지막 실천상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본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의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태 속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온유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죠. 필요한 모든 것,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다라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사역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화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실천사항은 섬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을 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높아지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국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지혜와 아니면 건강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을 때에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섬김에 집중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 지위를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것을 깨닫게 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그에게 데리고 와주셨죠. 그런데 하와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느냐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라라고 그렇게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의 믿음 없음, 약점을 담당해주고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무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 정말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스린으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힘을 힘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삼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라라고 큰 힘을 주셨죠. 그런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딥나 여인을 취하려고 했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 가운데에 젊은 사자를 만났고 젊은 사자가 그와 그의 부모를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용소절개를 찢듯이 그 입을 찢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하여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그것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게 되었었고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나시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부정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꿀이 생겼다라고 해서 먹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썼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7절에도 6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9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둘 다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급한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꿀을 취하여 먹을 때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점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 힘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에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향하여 서 있지 않습니까? 놀라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에 아군입니까? 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칼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해하는 오히려 징계의 도구가 될 뿐일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